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2년 1월 23일 우리가 주의 교회 주일 예배에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시편 30편의 말씀을 읽고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우리는 살면서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 어려움을 만나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처럼 느끼기도 하죠. 그러나 그런 과정에서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 각성하게 됩니다. 본문의 시인도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듯 우리는 인생이 영혼의 훈련소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군대 입대한 젊은이들은 훈련소를 거쳐야 군인이 될 수 있죠. 훈련소에서 온갖 어려움을 겪은 뒤에 진짜 군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영혼도 인생이라는 훈련소에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빚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통해 우리의 영혼을 천국의 삶에 최적화시키고 계신 것이죠. 그러므로 때로 우리 인생에 어려움들이 닥쳐올지라도 훈련소를 거친 군인들이 훈련소의 경험을 값지게 여기듯 우리도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인도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슬픔이 가고 기쁨이 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묵상하며 예배를 위해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 가운데 불러주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인생이라는 영혼의 훈련소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만납니다. 아버지,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슬프지만 그러나 결국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백하게 될 줄 믿고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십시오.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충만하게 임재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지성소 가운데로 인도해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예배를 방해하고 누르는 모든 악한 영들을 결박하고 꾸짖노라 떠나갈지어다. 주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주님의 임재 가운데 깊이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큰 은혜 받는 예배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들이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들이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자, 우리 한 번 더 주님 한 분만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만족해.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도 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욕심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는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도 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도 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한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는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도 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한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도 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한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입장에 손뼉 치시면서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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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으신 예, 주님.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한 번 더 고백하시면서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십니다. 우리의 눈물 닦으시며 우리의 상한 마음을 어루만지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주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주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축복해 주시고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의 학교 가운데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옵소서. 그래서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코로나를 속히 물리쳐 주시고 우리의 경제와 또한 서민들의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치 가운데 정의가 실현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번 대선에 정말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이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북한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북한과 평화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북한 주민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지하교회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에 주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선교사님들 지켜주시고 또한 진로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들을 때 주님의 친밀한 음성을 들려주시고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 받아주심을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서 20절,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읽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 가운데 한 분의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분은 참으로 특이하게 기독교인이 된 경우였습니다. 이 집사님은 시어머님의 유언으로 50대 이후에 교회 나오게 되었던 것이죠. 그 내력이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시어머니는 일제 강점기에 태어나 결혼하기 전에는 교회를 열심히 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통적인 안 믿는 가정에 시집을 오게 됐고 그 이후 제사를 드려야 했던 시댁의 반대로 신앙생활을 포기해야 했던 것이죠. 그러나 마음속에는 믿음이 고스란히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에 자손들에게 하나님 믿고 교회 다닐 것을 유언으로 남겼고 그 유언에 따라 며느리였던 집사님이 교회에 나오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일까요? 선교학자들에 의하면 지난 2000년 동안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의 90% 이상이 개인전도 방식이 아니라 집단 개종의 형태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경우가 그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도 가족이나 친구를 통해 복음을 접하고 신앙을 갖게 된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이렇게 천국은 한 사람씩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럿이 함께 손에 손잡고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이 문화적, 사회적 압력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문화와 사회의 힘을 거슬러 개인적 결단만으로 개종하는 경우는 10분의 1도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인간에게는 문화적, 사회적 압력이 크고 또한 그 구속력이 강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교회는 여전히 개인 전도만 강조하고 전도에 대한 부담감을 심어줘 많은 성도들에게 죄책감을 느끼게 만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기독교 복음이 개인주의 문화에 속한 서구 선교사들을 통해 한국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한국 교회의 개인주의적 전통이 뿌리 내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결과를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30년 동안 개인 전도는 거의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을 한 사람씩 천국으로 인도하는 방식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집단과 사회 전체가 천국을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우리가 전환할 때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씩 천국으로 인도하는 방식으로는 기독교가 사회의 변방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을 집단적 방식으로 천국으로 인도할 때 사회와 국가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나라도 한국교회가 사회의 주류가 되기까지는 집단적 개종 현상이 꾸준히 일어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가 속한 집단을 주님께 인도하는 방식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가 땅에 떨어진 한 알의 밀알이 되어 100배의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우리가 사람들을 천국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있는 곳을 떠나지 말고 머물러야 합니다. 지금까지 기독교인이 되면 아브라함처럼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도록 만들어 왔습니다. 한국 선교 초기부터 이런 전통이 확립되었죠. 선교사님들은 먼저 땅을 사고 타운과 같은 큰 선교 기지를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새신자가 생기면 그들을 전통 공동체에서 빼내와 선교 기지에서 편하게 신앙생활하도록 했죠. 그들이 기존 공동체에 머물러 있으면 핍박을 받고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기 쉬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선교 기지로 빼내와 학교도 보내주고 직장도 구해주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빼내기식 전도 방식이라고 불리는 것이죠. 빼내기식 전도를 통해 초기 신앙 공동체를 이룬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방식에는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선 기존 공동체의 입장에서 보면 교회의 사람을 빼앗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종갓집 종손일 수도 있고 사랑스러운 딸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누구든 기존 공동체에는 바꿀 수 없이 귀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그들이 가출하거나 가족을 떠나 선교기지로 들어가 버린 것이에요. 이것이 과거 미국이라는 강대국 출신의 막강한 힘을 가진 미국 선교사들과 연관되어 일어난 일이기에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었지만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신천지에 가족을 뺏긴 사람들의 상황과 그렇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기독교가 미풍양속을 해치고 기존 공동체를 파괴하는 나쁜 종교라는 이미지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 결과 기존 공동체는 기독교에 대해 마음을 닫고 문을 더 단단히 걸어 잠그게 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새신자 한 사람만 천국에 들어가고 남겨진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이후로도 교회는 빼내기식 전도 방식을 답습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신자들로 하여금 빼내기식으로 신앙생활하도록 만들었죠. 신자들을 가정과 직장에서 빼내와 건물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게 만들려고 온갖 노력을 기울였던 것이죠. 그 결과 직장과 가정에서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교회에 뺏기고 교회에 분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0세기 후반부터는 선교 방식이 180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현대 선교 전략은 새신자가 아브라함처럼 기존 공동체를 떠나게 하지 말고 이삭처럼 있는 곳에 그대로 머물게 하자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새신자가 핍박을 받을 수도 있지만 빼내오기보다는 머물게 할 때 더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새신자가 기존 공동체에 머물 때 하나님의 다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다리가 되어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새신자를 빼내오는 것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다리를 제거하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도 부르심받은 자리에 그대로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어디든 가문과 직장과 삶의 자리에 머물러야 합니다. 편하게 신앙생활하기 위해 떠나기는 쉽지만 머물기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머물 때에 우리가 하나의 미랄이 되어 하나님의 다리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다리를 통해서 천국에 들어오게 됩니다. 둘째, 우리가 사람들을 천국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기존 공동체에서 최고의 이상을 구현하는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기존 공동체에서 사랑과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이 말은 그들과 같이 되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다리가 되어 기존 공동체를 천국으로 인도한 사람들은 기존 문화권이 추구하는 최고의 이상을 구현한 사람들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도산 안창호나 월남 이상재, 고당 조만식 선생님과 같은 분들은 오늘날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들은 헌신된 그리스도인들이었고 이들이 가장 훌륭한 한국인이 되었기에 수많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이끌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교회가 새신자가 생기면 어떻게 해서든 빨리 교회에 나오게 하고 세례부터 주려고 했습니다. 교인부터 늘리려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를 기존 공동체로부터 분리시키는 일을 가능한 한 뒤로 미루고 먼저 그를 기존 공동체로 돌려보내 그가 속한 문화에서 최고의 모델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현대 선교 전략입니다. 과거 우리나라에서는 충과 효가 최고의 이상이었죠.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 효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과거 선교사님들도 충과 효를 강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한국교회의 전통 속에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문화적으로 최고의 이상을 구현하는 모델이 될 때만 기존 공동체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성육신은 최고의 선교 모델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주님이 하나의 미랄이 되셨고 하나님의 다리가 되어주신 것이죠. 우리도 삶의 현장에서 성육신적 선교를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들 가운데 머물고 그들과 같이 되며 그들 가운데 존경받는 존재가 되어 그들을 이끌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왜 이렇게 세상 가운데 힘이 없게 되었습니까? 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힘을 쓰지 못하게 되었나요? 기독교인이 되면 자꾸 기존 공동체와 갈등을 빚고 분리되기 때문입니다. 빼내기식 전도 방식, 빼내기식 신앙생활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길들여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존 공동체에서 힘을 못 쓰고 무기력해지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만 힘을 쓸 수 있는 존재로 길들여진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나 이제부터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가정과 직장, 친족들 가운데로 깊숙이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곳에서 최고의 이상을 구현하는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친척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고 직장에서는 꼭 필요한 성실한 직장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건물 교회가 아니라 가문과 직장에서 환영받고 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빛이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도록 부르심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세상 가운데 하나의 미랄이 되고 하나님의 다리가 되어 사람들을 천국으로 이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셋째, 우리는 한 사람씩 전도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천국을 선택하는 결정을 내리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기존 공동체가 집단지성을 사용해 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이것은 강요나 억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에요. 서두에 교회에 가라는 유언을 남긴 시어머니의 경우는 첫째와 둘째까지는 했지만 이 셋째는 하지 못했기에 며느리 한 분만 교회에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능하면 이 세 번째까지 가야 할 줄 믿습니다. 물론 이 세 번째 과정은 자기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만 가능하겠죠. 우리가 선교 역사를 보면 이 집단 개종은 이 세 번째 과정을 통해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향한 집단 결정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신자가 집단과 긴밀한 의사소통을 해야 하고 존경받는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서두의 시어머니의 경우는 전통적인 양반 가문에서 소외된 여자라는 점이 가장 큰 제약이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가문의 가장이나 종손을 통해 집단 결정을 유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죠. 왜냐하면 집단 결정은 우두머리가 가장 큰 영향과 지배력을 행사하기 때문입니다. 어찌되었든 우리가 지도자이든지 평범한 멤버이든지 상관없이 기존 공동체에서 100배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한 알의 밀알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합니다. 사실 밀알에 대한 말씀은 1차적으로 주님 당신에 대한 예언이었죠. 주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 땅에 떨어진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말씀을 2차적으로 우리에게 주셨죠. 그러므로 우리도 이 땅에서 100배의 열매를 맺기 위해 한 알의 밀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교회에 떨어져 죽어서는 안 되고요. 이 세상에 가정과 가문과 직장과 우리가 속한 집단 속으로 떨어지듯 들어가 희생하고 섬김으로 죽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천국으로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교회는 신앙인들로 하여금 교회에서만 힘을 쓰고 가정과 직장에서는 무기력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빼내기식 전도 방식과 빼내기식 신앙생활 방식을 취했기 때문이죠. 그 결과 기독교 복음이 사회에서 힘을 잃고 비난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가정과 친척과 직장과 학교에서 힘을 쓸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위해 기존 공동체와 현장을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안창호, 이상재, 조만식 같은 민족의 지도자들처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다리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천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다리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스스로 이 하나님의 다리를 끊어왔던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기 위해 기존의 공동체를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떠나지 말고 먼저 머물러야 합니다. 우리가 떠나고 나면 남겨진 이들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머물러 안 믿는 가족과 동료들과 함께 하면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들과 같이 되십시오. 또 그들과 더 친밀해지기 위해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나 노력은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건설한 하나님의 다리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또 여러분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길 기뻐하십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오늘 말씀 묵상하며 잠시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 세상 가운데 하늘의 밀알로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다리가 되어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가정과 직장과 친척들과 삶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그곳에 머물고 떠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남아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들에게 하나님의 다리가 되게 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안창호, 조만식, 이상재 같은 최고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의 빛이 되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비추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소금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우리를 통해 이 세상이 축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땅에 떨어진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류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사 이 세상에 우리를 하나님의 다리로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지금 우리 가운데 계셔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케 해주시는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기름 부으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다리가 되어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 위에 그리고 우리가 주의 교회와 우리나라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얼굴과 그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과 그 위엄을 장막에서 다윗이 경배하듯 내 평생에 날마다 구합니다. 하나님의 얼굴과 그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과 그 위엄을 막에서 모세가 기다리듯 내 평생에 영원히 구하리. 주의 얼굴과 능력과 영광이 하늘 보좌에서 이 땅 위에 임하네. 주의 얼굴만 구하는 그 예배 위에 영원히 임하. 하나님의 얼굴과 그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과 그 위엄을 장막에서 다윗이 경배하듯 내 평생에 날마다 구합니다.
나는